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심을 다한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아주 거센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십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오늘 본문은 이곳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큰 틀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방 지역에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필두로 해서 여러 차례 이방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방 지역으로까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미 여러 차례 이방 땅을 방문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방 지역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벗은 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밤낮 무덤 주변을 배회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또 돌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를 장악한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의 한 군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단 하나는 보통 6,000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귀신은 수많은 귀신들로 이루어진 한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거대한 군대 귀신에 장악이 되어서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너무나 강력한 귀신에 들려 있어서 아무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두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이 강해가지고 고랑과 쇠사슬을 번번이 끊어버렸던 겁니다. 결국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이런 강력한 군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쫓겨납니다.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보면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 물었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메시아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이분께 굴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이 귀신들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도 그분이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면 잠잠하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흉폭한 귀신들이라 하더라도 예수께서 나가라 하시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혼돈의 바다도 혼돈의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한마디로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갈 수밖에 없게 된 이 귀신들은 쫓겨나가면서 간청을 하나 합니다.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요청을 허락해 주시는데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는 바다로 내리달려서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이 돼지떼의 몰살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 이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기회에 배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귀신들이 돼지떼와 함께 바닷속에 던져진 것은 이 귀신들이 더 이상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활동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를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니신 능력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렸던 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죽은 자와 같았던 자, 옷 벗고 수치 가운데 있던 자, 돌로 자신을 상하게 하며 스스로를 해치는 자, 이런 자를 능히 회복시키시고 능히 온전케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였던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치 가운데 있던 자의 수치를 제하여 주십니다. 스스로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면 그분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능력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만 기록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아이언사이드 박사라고 있는데, 한 번은 그분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무신론자가 다가와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에 샌프란시스코의 과학회관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과 무신론 사상 사이에 공개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청중을 동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다 자기가 내겠다면서 그런 도전을 해왔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흔쾌히 그 도전을 수락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것은 각자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 토론해 보자는 겁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그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속이고 훔치고 음란하거나 악독했던 사람이 무신론 사상을 믿고서 정직하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정말로 놀라고 신기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이렇게 2명의 증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그런 남녀 2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서 그렇게 변화된 남녀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 그러자 이 무신론자는 대소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 변화되고 살아나고 회복된 수많은 신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참된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 예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의 능력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곤고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스스로를 인생의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갈 겁니다. 또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파괴적으로 몰아가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제어가 되지 않고 통제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그는 놀랍게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를 바꾸지 못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 변화시키지 못하고 배우자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절친한 내 친구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목사 역시 목사가 자기 능력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 우리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남을 바꾸겠습니까? 더욱이 악한 영적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와 회복은 능력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영적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절대로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기 바랍니다. 또 예수 만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알리기 바랍니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 그를 도우려하기 전에 그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적인 거라사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거센 폭풍을 뚫고 이 지역에 오셨습니다. 여기 와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버려진 바 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2,000마리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돼지 한 마리당 20만 원씩만 계산해 봐도 오늘날 돈으로 4억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돼지떼를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또 폭풍우까지 뚫고 이 지역에 오셨는데 뒤에 보게 되면 딱 이 한 사람만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비정상적인 한 사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기꺼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회복시키려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만 회복시키는 것으로 첫 번째 그분의 이방 여행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뭔가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하다못해 정상인도 아닌 완전히 귀신 들린 한 사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 버림받은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거친 바다를 건너시겠습니까? 한 사람 살리려고, 그것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4억 되는 돈을 감히 쓰겠습니까? 겨우 한 사람 살려보려고 문화가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비합리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잘 알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비합리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비상식적인 일도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일도 많이 합니다.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거친 파도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사람 되어 땅으로 오신 그 성육신에 비하면 갈릴리의 거친 바다 건넌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또 죄인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살리기 위해 2,000마리의 돼지떼 희생시킨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직접 내어주신 그 일에 비하면 이런 돼지 2,000마리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고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무엇이 더 황당한 일이냐?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 훨씬 더 황당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함한 이 땅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예수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잘 아시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먼 이국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간 겁니다. 오래전에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도 그런 사랑으로 와서 섬겼던 겁니다. 조선 땅에 온 선교사 가운데 포사이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인이었던 그런 의사였는데 의로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1904년에 조선에 왔습니다. 조선에 와서 전라도 땅 전주에서 고아들을 위해서 무료 의료 봉사를 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서 귀가 잘리고 옆머리가 다 깨져나가는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합니다. 죽을 고비는 겨우 넘겼습니다만 그 후유증이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조선 땅으로 와서 의료로 섬기며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동료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광주로 가던 중에 한 여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던 그녀는 살려주세요 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녀를 품에 안아 자기의 말에 태웠습니다. 자기는 걸어서 그 말을 끌고 광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그 나병 환자를 계속해서 돌봐줬고 그 사역이 확대되어서 나병 환자들을 본격적으로 치료하며 전도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나병 환자 사역의 시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나환자들이 사람 대접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후에 귀가 잘리고 머리가 깨진 후유증이 다시 도져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지만 몇 년 후에 42살의 나이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짧은 생이지만 그가 남긴 그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땅에서 의사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조선 땅으로 바다를 넘어 건너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외당하는 고아들을 돌보아 줬습니다. 귀가 잘리고 머리가 깨져나가는 치명상을 입고서도 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다 받고 나서 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멸시했던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한 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야 하고 다 어떤 거창하고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한 사람의 외양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심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외양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뜨겁게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비록 낭비처럼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험한 바다를 건너는 수고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비싼 값도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인간에서는 얄팍한 계산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나의 편한 삶, 나의 이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의 삶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시는 와중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했습니다. 이에 돼지치던 자들은 읍내와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소문으로 들은 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정말로 온전해져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곧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느냐? 이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들이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2,000마리 돼지떼의 몰살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이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계속 여기 계시면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속히 우리를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는 한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잃어버린 돼지떼가 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경제적인 손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보내려는 겁니다. 반면에 귀신 들려서 나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그럽니다. 나음을 얻은 사람은 이 지역을 떠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주시기를 간구하는 거라사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청을 들어주시지는 않고 대신에 이방 지역에서 나를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증거의 사명을 아주 충실히 감당합니다. 우리는 이 두 모습,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과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하고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권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은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니 얼마나 복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꺼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받아 누릴 복에 그의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일요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교회를 가야 하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 예수 믿으면 헌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기껏 산다는 소리가 죽을 때, 죽기 직전에 그냥 믿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잃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 다니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 기쁘게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내가 뭔가 좀 더 불편해지고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즉각 내게서 떨어지라 그럽니다. 내게서 멀리 떨어져라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게 늘 부담스럽습니다. 혹시라도 뭘 요구하시진 않을까? 혹시라도 내게 뭘 내려놓으라고 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늘 거부하고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고 누리는 놀라운 축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보는 눈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용현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현향은 수컷 향유고래의 배설물인데 고급 향수의 재료로 쓰여집니다. 이 용현향은 가격이 아주 비싸서 바다의 로또, 바다의 황금 덩어리라고 불리웁니다. 축구공만한 용현향 한 덩어리가 몇 억씩 합니다. 아주 질이 좋고 큰 용현향 한 덩어리는 100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현향이 고래 몸에서 배출되면 바다 위를 떠다니거나 해변으로 밀려오는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돌덩어리인 줄 알고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막 배설된 용현향은 색깔이 검하고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역겹게 생각하면서 피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하지만 용현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용현향을 보면 신이 납니다. 색깔이 검고 악취가 나도 절대로 회피하지 않습니다. 기필코 가지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악취가 난다면서 코를 막고 피해 가더라도 이 사람은 이게 웬 복이냐 하면서 기필코 용현향을 집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가치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냐, 가치를 볼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돼지 2,000마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훨씬 더 귀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회피하면서 우리를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분 한 분만큼은 반드시 붙잡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게 여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태세를 갖추게 될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런 태도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꼭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 얻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예수의 가치를 제대로 아시고 예수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놔야 될 것, 거기에 연연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땅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또한 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시며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봤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 사랑, 가치를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능력을 힘있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그 사랑 본받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